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성경 뒤쪽에 나오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서로 치면은 꽤 긴 서신이죠. 고린도 후서 정도의 분량입니다. 13장에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그 티모시 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 요한 복음, 요한 문서 이렇게 해서 바울, 요한과 함께 신약 성경의 3대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3대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 제사제도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이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이 되고 신약에서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취가 되는가를 아주 깊이 있고도 심오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이제 통찰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발견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 같은 분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진리를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아마도 이제 로마와 같은 헬라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에 이제 빠져서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믿음 생활을 하던 경건한 기독교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근데 이제 이들이 여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몇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내가 속했던 유대 회당과 유대인들이 다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이들도 같이 핍박을 당하게 되죠.
유대교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고 이들의 종교를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대신 황제에게 나름대로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면 우상 숭배, 로마가 원했던 방식의 우상 앞에 절하는 이 로마의 황제 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로부터는 면제를 해주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이 로마의 별도의 구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었고 이런 특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는 핍박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핍박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예수를 믿고 더 어려움이 오나, 내가 굳이 이 예수를 붙들어야 되나, 이런 신앙의 회의, 어려움들을 겪고 다시 예수를 이제 믿었던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전에 우상에게, 무당에게 가서 막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뭐가 좀 잘 될까?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귀신이 붙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막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네가 여태까지 나를 섬기는데 어딜 가냐? 그래서 막 식은 땀이 나가지고 못 가겠다고 벌벌벌벌 떨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아파가지고 낑낑 알아 눕고, 그것만 이겨내면 이제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막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지? 그 원인을 보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더니 어려움만 더 커지는구나. 나는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요거를 이겨내자 그러면 내가 다음에 갈 테니까 일단 나를 놔둬라. 그러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가서 믿음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와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놓지 않고 제대로 붙들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뛰어나느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에 너희들이 유대교 때 제사 드렸던, 예배했던 구약의 제사 제도를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의 제물로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뭐 알고 믿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를 한자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기독이죠.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이런 많은 이단들은 이름은 다 예수교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가서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초림 때 왔다가 그냥 실패한 구원자고, 지금은 요 새로운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부분인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
유대교가 믿던 구약의 시대, 옛적에. 그러니까 지금은 옛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매체, 미디어들이죠. 미디엄이죠. 미디엄. 계시의 통로, 계시의 전달 통로. 이 누구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계시를 했던 이 부분들을 보면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 계시의 여러 구속사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 하나님의 구원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자, 이런 것들로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 구약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건 뭐냐? 유대교에 있어서는 유대교 역사의 종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계획하신 이 시대의 끝, 현 시대가 끝나면, 이 현 시대라는 건 제국이 통치하고 압박하고 다스리던 이 로마의 제국과 같은, 그동안 이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는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통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통치에 있었고, 그리고 헬라의 통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에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끝나면, 이 현 세대의 끝에는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시대는 끝난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이룰 그때는 이제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 시작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여기 이제 아들이라는 말에 자세히 보면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다라는 건 이 아들이 이제 관사 없이 쓰일 때는 지위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가진 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통하여,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구약의 시대의 계시와 신약 시대의 계시가 극명하게 갈리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현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죠. 종말입니다. 현 시대 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시작됐느냐? 종말이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게 왜 종말이냐?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다양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은 없고,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면에서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말, 마지막 구원을 믿고 사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시대.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는 시대라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시대를 여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들이 누구길래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시대를 여셨느냐? 이 아들은 1번에 첫 번째 보시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만유, 이 모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이어받을, 상속받을 분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만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 만유의 상속자인 아들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이 아들 안에 거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 모든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존귀를 다 소유하신 분. 왜? 하나님이 이 아들, 마지막 때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이 만유의 상속자인 아들은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건 이 아들에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 아들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 이제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라고 할 때 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삼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s죠. 세 분의 구별된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휘포스타시스, 한 본질, 이 본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본질, 본체, 에센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동등한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별되면 본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쌍둥이도 형과 동생 같은 유전 형질을 갖고 있다도 분리가 되지만 깊이 보면 서로 달라요. 다른 거죠. 이거는 같은 본질이 아닙니다. 약간 다른 본질이에요. 유사 본질이죠. 유사 본질.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본질에 구별된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신 동시에 인격적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 세 분의 구별된 인격의 하나님이 한 분의 본질의 하나님으로 서로 연합하여 한 분으로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본체라고 하는 말, 본질, 근본적인 실체라는 말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죠.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이 본체를 드러내는 이제 이 형체, 형상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뭘로 비슷하냐면, 여러분 도장 있죠. 도장. 이 도장에 인주가 없으면 이 도장 안에 있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도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인주를 찍어서 딱 찍으면, 아니면 이제 밀랍 같은데 딱 인장을 녹여가지고 찍으면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형상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 본체, 하나님 본체의 형상,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럽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이 도장의 인장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드러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자 창조자이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신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냥 좋은 선지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창조,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을 운영하는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의 정결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었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역할, 죄를 깨끗게 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이 아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죠. 높은 곳, 지극히 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보좌 우편이니까 그분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분은 천사보다 비교할 바가 아니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부활하고 뭐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럼 천사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종들에게 얘기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가 훌륭하고 뛰어나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뛰어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한 7가지 정도로 쭉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너희들이 그냥 대충 그냥 훌륭한 선지자 뭐 이 정도도 아니고 천사 같은 분인가? 그 정도와 또 비교할 수 없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동등된 자리에 원수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통치자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같이 공동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은 섬기는 영,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녀들,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것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누릴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이분을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강도와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요만큼만 생각하면 예수님께 많이 기대를 안 해요. 그럼 기도의 제목도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이 주님께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보화를 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을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붙들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알고 체험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풍성하게 놀랍게 이제 누려서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을 확신하고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창조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